2장.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두었다. 그러나 아이를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되자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른 뒤에 아이를 그 안에 뉘어 강기슭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나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을 보내 가져오게 하였다.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 중 하나로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공주님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라고 하자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주게. 그러면 내가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고 그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파라오의 딸은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 모세가 어른이 된 후에 하루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가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위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가 그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당하게 행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왜 동료를 때립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누가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대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생각입니까?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이 일이 정말 탈로 났구나 라고 하였다. 파라오는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주하였다. 하루는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이 7 있었는데 그 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그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모세가 그와 지내는 것을 좋아하자 그는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외국 땅에서 체류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을 당하여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속박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알게 되셨다. 오늘 큐티.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의 처음 40년 동안을 사용하시어 그를 타고난 생명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의 타고난 능력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40년 동안 그를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일하게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하게 하시어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여자의 생명으로 상징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하고 여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일한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께만 독립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이며 그분의 아내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구성하는 이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또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위치에 서서 독립적인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일생의 두 번째 40년 동안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세 번째 40년 동안은 여자의 생명,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